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알약을 먹죠. 구약이라고 한 약과 신약이라는 약. 두 가지 알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하면 이렇게 제본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제본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게 제본이 되겠지만 지금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보통 코덱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제본 형식 여기에 딱 찝혀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코덱스 형태는 거의 2세기이나 돼서야 이렇게 이게 정착이 되거든요. 신약, 그러니까 서기 2세기죠. 기원 후 2세기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기원 전에 기록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예, 코덱스 형태의 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지? 예, 그 이전에는 두루마리 형식이죠.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왜 우리가 그 대하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상소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 피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다, 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창세기 두루마리 하나, 마태복음 두루마리 하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루마리로 치면 그러니까 66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66건이니까요. 근데 두루마리로 보는 거 불편하죠. 이게 쭉 펼쳐야 되는데 중간을 보거나 끝을 보려도 다 펼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어디를 보건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쇄술이 잘 발달돼서 된 거고 이렇게 책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한 손에 또는 지금은 핸드폰 속에 넣어서 뭐 이것도 무거우니까 그죠? 아예 핸드폰 속에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다니는 아주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덱스 이렇게 제본된 형식이 그러니까 서기 2세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뭐냐면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기록되고 두루마리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때 딱 기록이 되고 그죠? 기록이 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바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번역해서 새롭게 인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기록되고 그것이 전달이 되고 또 필사가 돼서 또 누군가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해서 몇백 년 동안에 베껴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게 15세기, 16세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갖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뭡니까? 그 이전에는 당연히 인쇄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더 이전에는 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한 권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인쇄를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밖에 없을 테니까 그거를 누군가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를 해야 돼요. 다 베겼어요. 꼼꼼히. 그러니 성경이 한 권이 지금 66권인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죠? 또 그것을 또 누군가 또 베껴 쓰고 또 전파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까요? 그런 부분 참 성경이라는 게 훨씬 대단한 거죠. 구약 성경으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신약 성경은 2,000년이죠. 2,000년, 3,00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 우린 66권이나 그냥 마태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뭐 사사기 한 권, 그 한 권을 기록하고 또 베껴 쓰고 또 기록하고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또 그걸 다 베껴 쓰고 그런 기간이 1,000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손에 든 그죠?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그 성경을 기록하고 전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것은 대단한 그 신앙의 땀과 노력을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거죠. 굉장히 뜻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브리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만 먼저 얘기해 보면요. 구약 성경은 기원전 한 1000년, 기원전 1000년부터 기록해서 한 기원전 한 200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돼 있고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기록된 순서는 아닙니다. 그 창세기와 말라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가 맨 처음이니까요. 그죠? 천지창조니까. 그것이 창세기가 맨 마지막이고, 그 예언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예언한 예언자가 말라기였기 때문에 말라기가 맨 뒤에 있는 것이지, 창세기가 맨 처음 기록되고, 그다음에 뭐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마태복음 맨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고린도전서 그것보다 늦게 기록됐습니다. 예. 근데 왜 앞에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이 성경이 초기에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코덱스 형식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것으로 기록되고 전파되고 또 기록됐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은 기록된 순서대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이 구약 성경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서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히브리 성서, 히브리어 성경 또는 뭐 그리스어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쓰여진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구약 성경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글로 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시브리어로 기록된 거였으니까 그 원래 기록된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본이라고 불러요. 사본. 왜냐하면 지금도 사본이 있죠. 영어로 치면 이제 카피인데 카피는 약간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사본인데요. 이 사본은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마찬가지로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맨 처음 기록한 거, 요한이 맨 처음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이 맨 처음 기록한 로마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사사기의 원본도 없고 뭐 말라기서의 원본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다시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베껴 쓴 그 사본이 있을 따름이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뭐 모든이라고 되겠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 영어건 독일어건 뭐 러시아어건 인도어건 어느 나라 어건 관계없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레닌그라드에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 이야기가 좀 자꾸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근데 원래 이게 뭐 성경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용어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어떻게 부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또 저 용어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왜 그 독도를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이 만약에 다케시마다라고 하면 뭐야 너 이렇게 할 때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용어라는 건 같은 걸 두고서도 용어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만 쓰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죠. 유대교에서도 구약 성경을 씁니다.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기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는 신약이 없죠. 유대교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성경이 왜 구약이야? 그건 기독교인들의 용어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유대인의 성경. 그냥 히브리 성경. 예,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벌써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하고요. 유대교에서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토라. 그리고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나 역사서. 그래서 예언자가 이 히브리어 말로 나비예요, 나비. 예. 그래서 토라,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죠.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들. 예,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케투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앞끝을 따서 그냥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예, 근데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타나크, 히브리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순서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결코 아니라고요. 예, 근데 이 타나크라고 본다 했잖아요. 타가 이제 토라거든요. 토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거랑 똑같지만 구약 성경이 똑같지만 순서는 많이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또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런 잠언, 성문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히브리 성경, 유대인의 성경과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순서는 다르다. 예.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순서는 다르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서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한 거냐?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기원전 3세기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흩어져 사는데 뭐 바벨론에서 살고 이집트에서 살고 뭐 이렇게 막 흩어져 삽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기원전 3세기에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말인 히브리어를 다 까먹습니다. 예, 다 까먹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70인역 성경의 순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쭉 나가서 마지막에 말라기. 예, 그것이 그 순서예요. 히브리 성경이랑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가 아니라 거기는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 상하가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예,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신약도 27권이 일순간에 회의를 해서 자 우리 이거 성경을 딱 27권 딱 하자 순서 이렇게 딱 하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됐으니까 그것이 집중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가 집중되고 하니까 당연히 앞부분부터 차곡차곡 순서가 정해졌겠죠. 그죠? 이게 맨 마지막이 이제 계시록이 붙어서 나중에 순서가 오늘날의 같은 순서가 되는데요. 그 순서가 정해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뭐 한 200년, 전체를 치면 한 400년 정도, 예,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돼서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좀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